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고난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오늘이 장로교 총회에 성한 순교자 기념의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는지 모르셨죠? 기독교에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을 바꿔가지고, 이 고난, 순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좀 다루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할 것 같나요? 고난과 순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주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없어졌죠. 소아시아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어떤 터키? 지금 티르키예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 에게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우디기아 교회, 또 보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 받고 칭찬받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는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교회이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한테 칭찬 많이 받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또 우리의 영광이죠.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은 오늘날 티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지도를 안 갖고 왔어요. 제가 다운받았었는데 그 에게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래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요. 상업과 문화가 아주 발달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지역은 2000년 전이니까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아주 신처럼 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즈미르.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모두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또 이렇게 시민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굉장히 부유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 사회의 아주 낮은 계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또 예수를 믿고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하니까 핍박도 많았겠죠. 차별도 당하고 핍박도 당해가지고 아주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고난 속에서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아주 부유한 자다. 너희가 아주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신앙을 지키느라고 돈도 못 벌고 핍박받고 차별받았는데 주님은 지금 이 교회에다가 너희가 사실은 아주 부유한 자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et you are ri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네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네가 아주 부자다. 부유하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보는 이 부유함과 하나님이 보는 부유함은 다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진 재산이 많고 또 통장 잔고가 이렇게 넘치고 이런 사람들을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시면서 네가 부요하다, 부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요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건 없어도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직하게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 많이 이득을 얻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죠. 또 많이 돈을 못 벌기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우선하다가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삶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 그렇게 너희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모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 지역에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모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먹고 마신다. 그런 것들을 오해해갖고 식인종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또 공동체로 기독교인들이 무리지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모함을 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을 시켰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비방을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들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서 배운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과 환난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참 어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모함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거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또 고난이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거라는 거야. 고난이 올 거고, 근데 그 그래서 이제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그 기간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일 동안만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10일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정말 10일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고난이 길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알고 있고 마귀가 너희를 장차 이렇게 감옥에 가둘 건데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감옥에 가둬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고난과 마귀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본인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한테 왜 고난을 주세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받아서 순결한 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를 돌아봐도 정말 제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저의 신앙이 더 뜨겁고 막 이렇게 뭐 정말 순수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애들이 아플 때도 정말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렇죠? 또 제가 5년 전에 여기 개척할 때도 사실은 막 두려워가지고 나가면 다 죽을 줄 알고 겁나가지고 개척할 때도 그냥 맨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그때 5년 전에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기억을 못하는 거 있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겁나고 두려우니까 성경 맨날 한두 장씩 읽으면서 은유라 다윤아 뭐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제가 짧게 설교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날은 그러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지금도 뭐 고난이 싹 사라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좀 느슨해져가지고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막 열심히 간절히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애라도 아프고 정말 문제가 안 열리는 것 같고 이럴 때 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재벌가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했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죽은 거를 처음 봤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사람 돌아가신 걸 처음 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자기 옆집에 학부형을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기도를 안 받으면 다시 또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정말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유튜브 영상 댓글에 다 달렸어. 저도 살기 위해서 교회 갔어. 저도 아주 밑바닥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교회 갔어요.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저주받았다. 이건 실패다.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면은 완전히 뭐 이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실패고 패배라고, 기독교의 패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난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이 기독교인의 어떤 표지 같은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게 보증서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더 믿음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뭐 극심한 고난을 당하진 않죠. 순교를 당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작은 고난,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고난이죠. 뭐 우리가 자존심 높은 사람 같은 경우 자존심 내려놓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겪게 하심으로써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자체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지금의 고난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하루에 한 번 죽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하루에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매일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정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뭐 순교자들은 한 번에 이렇게 죽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고난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싸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네 고난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고난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고난과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 이것이었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충실하라. 나에게 신실하라. 이런 뜻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아니 지금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죽으라고까지 하시니까 이게 지금 부담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서운하고 부담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고난을 겪거나 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죽도록 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지 죽도록 했더니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더니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뭐 부담 주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고로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했어요. 사자고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왕 앞에 나가서 그 호를 잡았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가 있었죠. 다니엘도 사자고로 끌려 들어갔어요. 끝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몇 날 며칠을 굶은 사자였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보기를 소 닭 보듯이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이. 그리고 그 대적들은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그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막 씹어서 없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결국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죽음보다 너 죽음 두렵지? 근데 그 죽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피게 하기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너의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붙들 때 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죠.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물론 고난당할 때 막 삐져가지고 이렇게 좀 뭐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면 왜냐하면 사실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딴 길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정답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 그랬죠. 나에게 끝까지 신실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 죽음을 이기는 난 죽음을 이겼다는 거야. 내가 그 죽음을 너에게도 죽음을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런 믿음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런 뭐 시련이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런 말씀에는 정말 그렇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긴 있어요. 2000년 전엔 더 그랬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폴리캅이라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그가 화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86년 동안
이분이 86세셨는데 그 당시 주님은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나를 신실하게 대하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화형대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근데 그 폴리캅의 순교록에 보니까 화형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막 엄청난 바람이 갑자기 막 몰려와가지고 이분을 불에 못 태웠다는 거예요. 그 폴리캅 순교록 기록에 보면 나와요. 너무 갑자기 큰 바람들이 막 몰려와서 불길이 막 타고 있는데 불길이 이분을 이제 닿지 못한 거죠. 그래갖고 못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그 집행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칼로 이렇게 이분을 순교하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여러분 순교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패배한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고 죽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순교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 순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진짜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있어요. 자기도 순교하고 싶은데 자기는 순교를 막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서 좀 그런 걸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물론 우리가 순교자 컴플렉스를 갖고 살거나 또 순교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순교를 당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를 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부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지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보증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수록 또 고난 받는 걸 더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사실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더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2000년 전처럼 그런 순교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들 여러 가지 이렇게 순교를 이렇게 삶에서 매일 작은 순교 같은 것들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정말 그런 순교를 각오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죄를 거절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순교를 하고 또 사람을 용서하는 순교를 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순교는 물리적으로 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무거운 경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큰 위로를 주셨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 이 고대 서머나라는 도시가 운동 경기로도 유명했는데 경기에게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제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그걸 이제 빗대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월계관은 시들어버리죠. 세상의 명예, 돈, 그런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생명, 축복은 그것은 아주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십니까? 확실한 분이시죠. 정말 주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답을 8절에 해주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모든 역사의 결론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미래가 안 보이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사실은 너희의 미래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과 미래를 너희의 고난과 그 끝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이 어떤 중요한 위로를 해주셨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죽겠죠. 우리 살다가 죽을 건데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죽음을 이긴 주님이라는 거야. 나는 죽음을 이긴 그런 사람, 최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서 그분이 주관하시고 또 우리는 사람들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포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그런데 이 엄청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아십니다.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신다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말은 이미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전능한 자라는 거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기 때문에 난 그 답이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연약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아주 부유하다,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며 믿음.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궁핍과 네 궁핍과 환난을 나누라. 내 두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나중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이 각자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성도는 질병이 있고 어떤 성도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많이 외롭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알고 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오늘 11절에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광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